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거두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유혹에 쉬이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자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저희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최봉순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욕심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십자인 모든 재직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 용사로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오랜 코로나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한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 고난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이미영 목사님, 성령님의 임재 안에 말씀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안수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악한 길을 떠나 의의 길로 인도하사 이 땅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북한 땅으로 흘러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대 교제 시간입니다. 주의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5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4개월 이하의 유아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꿈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에는 가족 키트를 전달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자 제43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역사거리 제막식이 있겠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9일 예배 시에 찬양대 찬양은 가족 찬양을 랜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교육이 온라인으로 5월 15일에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에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또한 우리의 등대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빨리 변해가는 것을 즐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한 50년 전에는 정말 말도 되지 않았던 그런 가난과 어려움에 있었더라면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갓집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혹은 방학 때가 되거나 그렇다면 순천에 갑니다. 차를 몰고 가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막히거나 길이 제대로 뚫려져 있지 않을 때는 6시간, 7시간, 막힐 때는 9시간, 10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런 거리가 KTX 열차를 타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또 하이퍼루프라는 것도 막 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분 안에 부산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 정말 이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게 되면 장점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천천히 가면 주위의 경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지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빨리 지나가게 되면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정은 없이 결과에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아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친구가 보일 것입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하여서 나를 그곳에 파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 혼자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시편입니다. 여두둔은 다윗 왕이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여두둔은 자녀들과 더불어 현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것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와 같은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드러나겠습니까?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찬양을 합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혹은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 다윗을 넘어뜨려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다윗에게 아첨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주로 가득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위에서 다윗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혹은 위협을 가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힘을 얻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신하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후로도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빨리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윗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공을 세웁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보고 와,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니 최측근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이 질투하게 되고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은 귀신이 들리게 되고 다윗이 옆에서 하프를 연주할 때만이 그 귀신이 쫓아 나아갑니다. 사울 옆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싫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울, 거기 눈앞에서 그냥 도망가게 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도망갔지만, 궁에서 떠나갔지만 결국 위험은 계속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기회를 주시지만 얻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살립니다. 그 마음을 알아 사울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윗 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내 조금 지나면 다시금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거두지 못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끊이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뜻과는 다른 일과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눈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에게 좋은 일로 가득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건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분은, 그 길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삼는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요란한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인정받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고 시끌벅적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이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처럼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비록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묵묵히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변주구를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 우리의 갈 길은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소망하며 잠잠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얇은 개울물은 흐를 때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있다고 일희일비하며 슬프다, 힘들다, 요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을 강하게 하거나 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또한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분량이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가나안으로 와야 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해서 분량이 꽤 많이 차지합니다. 야곱은 형제 에서와의 일과 삼촌 라반과의 일과 또한 자식들을 많이 낳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 형제들 간의 이야기, 또한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장수로 보면 12장에서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가는 그 긴 여정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은 28장에서 36장입니다. 8장의 분량입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37장에서 50장까지 13장의 분량입니다. 물론 그 안에 각기 족장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25장에서 28장, 3장입니다. 그러나 이 3장도 온전히 이삭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다른 블레셋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26장 한 장만이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이삭의 믿음과 성격에 기인한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던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나무를 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100세입니다. 그렇게 됐으니 아브라함이 장작을 이고 올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장작을 이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으니 이니 이삭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다 큰 자식을 힘으로 제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이삭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는 것을 이삭이 동의했기 때문에 결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삭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봅시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의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당당히 행할 터인데 이삭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 우물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이 우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내가 이것을 팠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떨어져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우물을 얻습니다. 그랄의 목자가 또다시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우물을 얻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거나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이삭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주위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할 때 이를 두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어찌 보면 바보 같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인데 가서 싸우고 쟁취하고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집에 와서 너무나 분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함을 쏟아낼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삭은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할 뿐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삭입니다. 믿음의 대보방,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삭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질투를 느꼈던 아비멜렉은 동맹을 하자며 다가옵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끌었던 그 수장이, 그 왕이 이삭에게 와서 동맹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 눈에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약자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회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였기에 나오는 침묵입니다. 성경에 이삭의 내용과 분량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찌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도망가기도 하며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초리를 쳐서 자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틈타고 혹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서부터 불안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넘어질 담처럼 흔들리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잠잠하라 외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배반한다 하여도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침묵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묵상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무력하고 힘이 없는 분으로 보이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나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휘감아 공포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꿋꿋이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묵묵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의 발자국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은임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음이 온다 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신뢰하며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상황들이 덮쳐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며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우리의 미움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것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가정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상황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탄하면 우리의 가슴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어려움의 고탄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혼자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며 불안하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며 우리가 떨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중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당도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커다란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주님의 반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작전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직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전지역에 세워주시었고 우리 지역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덩그러니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빛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각의 사역에, 각각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무릎으로 나가며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에게 기도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야기하며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끌으시는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동부에서 유치부에서 또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개인적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각각의 부서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누군가의 이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작전중앙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넘쳐서 주님만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